오늘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있는 그 미래에는 분명하게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람, 그리고 속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간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명확한 미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언제나 미래에 있고요.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그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미래에 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과 또한 우리가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심판과 또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알려주시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잔치는 밤 늦게 시작을 합니다. 밤 늦게 손님들이 신부의 집으로 모여들고 신부의 들러리였던 이 처녀들이 준비해서 그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한밤중이라면 지금같이 막 가로등이 있고 아니면 뭔가 불빛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거는 별빛과 달빛밖에 없죠.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정을 전후해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오게 될 때에 이 등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가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불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온 집안이 더 환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그냥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하죠? 기름이 떨어질 것을 예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신랑과 친구들을 맞이할 것이고, 깨어있지 않은 자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나가질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성경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주님께서 오실 날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테면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 부활주의를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인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일 같은 거는 잘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욜로족이라든지 당장 벌어서 내가 오늘 즐길 것을 즐겨야지 미래의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딩크족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미래의 천국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비하는 설교는 강단에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들으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그 땅을 위하여서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천국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저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지금 굳이 왜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내
삶도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서 받을 복을 위한 설교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오늘에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옛 선지자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날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선지자의 그 애절한 외침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난 지금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 중심의 삶을 그 선지자의 시대 때에도 분명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몇 번이고 경고를 해도 그들은 그저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날이 갑자기 현실로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그 혼란 가운데 많은 이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소돔성은 타락하고 타락한 성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그 혼성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그런 도시였음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타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곳은 반드시 죄로 인한 심판이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다가왔고 심판의 천사들이 이 소돔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누구한테 갔냐면 롯에게 갑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피하십시오 라고 경고를 듣습니다. 이 경고 가운데는 가족을 빨리 끌어내서 이 성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라는 그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죄악되고 죄악된 이 성 가운데 롯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재빨리 뛰어갔는데 첫 번째로 뛰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성에서 만난 사위들이기 때문에 이 사위들이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뛰어간 것이겠죠. 찾아가서 심판의 천사들이 지금 이 성을 심판하러 왔으니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빨리 가자 라고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방에서 만난 이 사이들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에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이들은 장인을 잘 만난 거죠. 그런데 이 긴박한 이 순간 가운데 이 사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내게 속한 자들과 당장 성 밖으로 나가라.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천사들이 왔습니다. 롯이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사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무슨 그런 심한 농담을. 물론 이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사이들의 태도는 저 자세 보이시죠? 앉아서 나는 오늘을 즐기리. 농담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라고 지금 사이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중대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매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선포됐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설마였습니다. 설마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까?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냐면, 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뭐 선지자 정도는 되겠지. 설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홍수로 이 땅을 멸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가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열심히 방주를 짓죠. 산 꼭대기에.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또한 농담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삶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대로 지키기로 다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담처럼 여겼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그 복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롯이 열심히 사회를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롯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죠.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뛰어가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부인을 찾아갑니다. 지금 소돔성에 심판의 천사들이 와서 이 성을 심판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부인, 어서 나갑시다. 다 자녀들 이끌고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앙은 남편보다 아내들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집은. 그래서 롯의 경우가 지금 빨리 도망가자 하고 이끌어 갑니다. 열심히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망설임이죠. 롯의 부인은 지금 이 성을 왜 떠나가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던 이 말에도 이 부인은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도 남편의 말이니까 끌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현재의 삶에 미련을 많이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뒤에 깔아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집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내 패물인데, 어떻게 해서 준비한 내 재물들이고, 내 생활들이고, 내 관계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이 화려한 소돔성을 떠나야 될까?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떠나긴 하고 있지만 이 아내에게는 한가득 망설임과 미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게 있지만 이 망설임과 미련 때문에 이 아내는 지금 그림과 같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여 미련도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내가 피하라 한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도는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뭔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장례를 정말 많이 가는데 그 장례 가운데 그 예배를 그 주관하는 과정 가운데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하게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하거든요. 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이 주먹을 쥐지 않습니다. 잘 쥐지 않으세요. 거의 뭐 90%의 분들이 손을 잘 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좀 쥐고 있더라도 부드럽게 펴지더라고요. 그런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약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내가 뭔가 그 심리적인 것이 있으신지 주먹을 꼭 쥐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할 때에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십시오라는 그 삶의 태도가 이 손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미련과 망설임은 성도의 신앙 가운데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사탄들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사탄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 포럼에서 회의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성도들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젊은 사탄들이 신입 사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신자들을 모두 병들게 하자. 그랬더니 어떤 사탄이 나와서 아니면 그러면은 병들게 하면 더 기도하더라. 자 그러면 신자들을 핍박합시다. 억누릅시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더 울며 때를 쓰고 나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더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노련했던 한 늙은 사탄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성경도 많이 보게 합시다. 단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일부터 하자라는 마음을 같이 넣어줍시다. 그래서 그때 결의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게 찔리던지 제가 내일 합시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유목사님한테 그거 내일 해. 내일 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망설이고 또 뭔가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뭔가 미루는 것 결단하는 것을 미루는 그 미련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결국 사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롯에 보이는 그 망설임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속은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모형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꼭 롯의 부인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붙잡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롯은 정말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판의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 조카 롯이 어떻게 됐을까? 그곳에 10명의 의인도 없었기 때문에 심판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중 가운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소돔이 어떻게 될까 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이 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소돔 하늘에 옹기점 연기가 솟아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자폭탄 구름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심했냐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진멸하는 그 장면처럼 이 소돔성이 진멸하였다.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소돔성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소돔성이 발견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롯은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갈 때의 롯을 생각하고 나갈 때의 롯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가 얼만큼 이 현실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도 하고,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있다가 주시는 것들이 너무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풀을 먹일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싸우죠. 아브라함 목동들, 또 롯의 목동들 싸우죠. 그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소돔이요. 소돔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요단강 그 아래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땅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사람들이 잘 살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을 했었던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내게 줄 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떼가 더 커질 수 있는,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롯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때까지 함께 해줬던 고마웠던 아브라함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성도의 삶은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멀어진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했던 것들 이외에도 계속해서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더 필요하다. 저것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준비되어야지만 네가 행복하다.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차, 좀 더 나은 재물, 좀 더 나은 관계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다그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월달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신년 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이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신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다. 담을 넘어 승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내 신앙의 담을 넘어서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들 기억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그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천국의 날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날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선언하시고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신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깨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날은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고 그 소유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요?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면서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잘 견디셨습니다. 잘 깨어 있으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